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둔 죄의 돌문을 깨트리사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신 주님을 붙잡고 감격의 은혜로 새 생명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끄시는 못자국 난 손을 언제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부활의 아침을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짐을 잊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사명의 언덕을 너끈히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본문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성도 역시 앞으로 부활할 것의 보증이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3, 4절을 살필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의 증거는 사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수한 소원 중에 가장 귀하고 제일 된 소원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기록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비방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더 큰 소망이 그 심령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씁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의 희생을 기쁘게 여깁니다.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립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 32절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와 고생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3, 24절도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의 소망은 오늘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주님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할 수 있게 해주며 모든 것으로부터 담대한 기쁨을 바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누가 보증해 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부활의 산소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말씀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부활의 그날 헛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성되이 신앙을 지키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 머지않은 그날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예언하신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따라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도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시작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전진합시다.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시간대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갈 길 다 가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길 원하는 온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